오늘은 이사야 3장 강해입니다. 2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살펴볼 텐데 먼저 2장 22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만 읽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상 숭배의 실상을 고발하였고 여호와의 날에 임할 크고 두려운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여호와께서 백성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심판 아래에 놓인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같은 그러한 인위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사야 3장 1절부터 3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멸망의 원인은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이방 풍속을 받아들여서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대해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방 나라들처럼 우상이 가득하였고 또 그들은 매우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은 심판받을 대상이 언급되고 있지요. 모든 양식과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 복술자, 장로, 오십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다의 거의 모든 방면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영역과 군사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 또 종교적인 영역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당시 남유다의 지도층이 총체적으로 부패하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 예언은 아수리의 침공으로 성취되기 시작하였고 바벨론의 침공 때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영역의 심판으로 양식과 물이 언급되고 있는데 양식과 물은 생존을 위한 필요한 기본 조건입니다. 양식과 물이 없게 하실 만큼 예루살렘은 완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영역의 심판으로는 용사와 전사와 오십부장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전쟁과 치안에 필요한 그러한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도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예언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군사들은 모두 사륙을 당하게 되고 귀족들은 그 나라로 포로되어서 끌려가게 되었고 비천한 자들만 유다 땅에 남아서 황무한 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영역의 심판으로는 재판관이 언급되고 있는데 재판관은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구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관은 공의와 질서대로 재판하지 않고 부자와 권력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들의 죄를 묵과해 준 반면에 과부나 빈궁한 자들이 소송을 할 경우에는 기각해 버리거나 무시하고 접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재판관으로서의 기본 직무마저 유배하는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의 심판으로는 선지자가 언급되고 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중요한 직무이고 또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뜻을 전하지 않고 왕이나 백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을 전했던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선지자들을 다 제거해 버리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기를 멈추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중단해 버리고 선지자마저도 없애 버리신다는 예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없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재앙에 빠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복술자가 언급되고 있는데 복술자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점을 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복술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말고 다 쫓아낼 것을 명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용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점치는 그러한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장로가 언급되고 있는데 장로는 유다 사회에서 종교 사회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50부장은 군대의 50명의 대장이지요. 귀인은 귀족 계급을 말합니다. 모사는 지혜로운 말로써 조언해 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왕, 즉 정치 지도자들의 참모가 되어서 왕실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신정국가의 모사답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을 조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힘을 빌어 위기에서 벗어날 것을 조언하는 등 나라를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정교한 장인이 언급되고 있는데 정교한 장인은 지혜로운 기술공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들은 주로 건축물의 장식들을 비롯한 각종 예술품을 제작하는 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였던 자들인데 그들이 가진 재능만큼이나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백성들의 삶에 평안을 주는 등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자신들의 기술을 발휘했어야 했지만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 등 죄악된 일에 자신들의 재능을 사용한 것입니다. 능란한 요술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은 유창하게 주문을 외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주문을 외움으로써 초자연적인 존재를 움직이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그릇된 신앙을 전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러한 자들에게 묻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선민으로서 거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에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심판 이후에 나라를 다스릴 자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여호와의 심판으로 야기될 남유다 사회의 전반적인 혼란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나 아이들은 연령이나 경험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회의 모든 지도적 계층을 다 제거해 버리신 후에는 연령으로나 경험으로나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자들을 지도자로 삼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으로 예루살렘의 왕족과 귀인들, 지혜로운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그 땅에는 미천한 자들과 우매한 자들만 남아서 총체적인 혼돈에 빠지고 말 것이라 예언한 것입니다. 5절에는 백성은 서로 학대하며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회가 혼돈하고 무질서에 빠져버릴 것이며 또 붕괴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어리숙한 자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유다 사회에 벌어질 비극적인 사태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혹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형제 가운데 겉옷을 가진 자가 있으면 멸망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외출할 때 입은 외투를 의미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번듯한 외투는 공적 장소에서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품위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러한 외투를 입었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약간의 능력만이라도 갖춘 것으로 보이면 그에게 매달려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부탁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온 국토가 폐허로 변한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을 책임지고 떠맡아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가 가진 소유물로 자신들을 멸망 속에서 건져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리를 높여서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라는 의미는 불쾌한 감정으로 목소리를 높여 항의하는 식으로 말하는 모습입니다. 즉 책임을 떠맡지 않겠다고 냉정하게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양식이나 음식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양식이나 음식이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여호와께서 보는 앞에서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그가 선택한 약속의 땅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다 주의 깊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늘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보시는 여호와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9절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체하였도다. 유다 백성이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범하고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공공연하게 범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소돔 백성처럼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감추지 아니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도성입니다. 소돔은 죄와 음란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행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렀다고 이사야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의로운 자는 자기 행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것이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고 자기 손으로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서 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12절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하고 온전치 못한 자들을 본문에서는 아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나약한 지도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 통치자들이 미숙하고 온전치 못하며 무책임하고 어그러진 정책과 또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방향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 아하스를 비롯한 남유다의 악하고 불경건한 왕들은 백성의 신앙과 삶을 도탄에 몰아넣었습니다. 백성을 바르고 정직하게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때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제외한 대다수의 왕들은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죄에 빠지게 하였고 길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이 옳은 길을 가고 싶어도 지도자가 그 길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그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예언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13절에는 죄를 추궁해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법정에 들어서는 검사의 이미지로 여호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포도원은 장로와 고관들의 것이 아닌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와 고관들이 권력을 남용해서 유다 백성들을 착취하였고 그들이 나라를 잘못 이끌어서 신정 국가인 유다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라고 하는 말은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할 장로와 고관들이 오히려 직권 남용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는 극악한 범죄를 자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15절에 백성을 짓밟다 맷돌질하였다 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극악하였는지 보여줍니다. 맷돌질하였다라는 것은 맷돌질하여 가루로 만들어 버린 것처럼 가난한 자들의 인격과 생존권을 완전히 부셔버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것을 갈취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더십 부재와 부정부패로 인해서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는 남유다의 상류층 여성들의 교만과 거만과 사치와 음란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유다의 타락상은 비단 지도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인들에게까지 만연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6절에서 24절은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거둑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녹군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16절에 시온의 딸들이란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거민들 중에서 귀족들의 아내들을 가리킵니다. 여인들이 거만하고 교만하며 사치와 음란을 드러내며 다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2절에 언급된 이러한 물품들은 모두 남유다 상류층 여성들의 사치와 허영심을 상징하는 물품들이고 대부분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착취하고 또 부당한 이익을 통해서 얻어진 물질을 통해서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을 교만하고 거만하게 하였던 모든 장식품들을 제거해 버리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25절에서 4장 1절까지는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당시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 성문 앞 광장에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재판을 하였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경우에는 성읍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타버린 성문 앞에 그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애곡하는 일뿐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는 여인들은 저마다 잃어버린 남편을 대신해서 자기들의 남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아다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고대 히브리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여인들은 법적으로 한 남자에게 소속되어 있었고 여자들 스스로는 법적인 권리 행사나 일반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여인들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만큼 힘들고 비참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불의한 재판관들이나 부정한 부자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2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주시하여 보고 계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10절에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삶이 의롭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